네, 그래서 오늘 그 챕터 2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주제는 일단 책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려는 큰 그 포인트는 뭔가, 그 큰 아이디어는 뭔가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이게 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expressive individualism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 LGBT라는 그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적 감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내 내면적 감정이 절대화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동성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냐, 무엇이 나의 도덕적 기준이 되느냐라고 할 때 이 기존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뭐 성경이든 어떤 이렇게 그 오브젝티브한 그 규진에 맞춰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내 내면적 감정이 절대적인 그 신뢰의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무엇이 내면적 감정으로 하여금 결정의 권위를 행하게 하는가? 다른 말로 내면 감정이 절대적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이 철학적 사상에 기반해서 이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게 보는 그거는 일단 그 철학적 사상의 가장 근본 시작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 뭐 과학에 기반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강범위한 철학 또는 문화적 헌신에 의해 형성된 평가적 판단에 기초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우리가 싹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이게 발전하게 되는지를 보려고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상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 크게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르네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로부터 시작되는데 1596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I think, therefore I am.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한다라는 그 존재, 그 생각한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 가운데 생각하는 사고를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분이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 사상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확신의 근거다. 그래서 thinking is the ground of certainty.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것, 그 외부적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이 생각이 확실함의 근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내면적 감정을 이렇게 절대화하는 그 씨앗이 보이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라는 이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장 자크 루소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1700년대 한 200년대 후에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좀 더 디벨롭 이게 발전시키는 게 뭐냐면 감정은 우리 자아의 핵심 요소다. 그래서 feelings are central to who we are.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절대화하는 그 근본적인 그걸 보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 자아의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문화라는 것은 자아에게 부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 사상관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 외면적인 것에 그 말 그대로 성경적인 말씀, 이 외부적인 것에 우리의 그 생각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자체는 선하고 그 외부적인 게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회, 문화라는 것은 자아에게 부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회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에 결국 진정한 자아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우리로 진짜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상의 기반이 뭐냐, 이런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론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인간론. 그래서 이게 루소의 주장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가지고 있는 인간론은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소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고 이 사회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다. 반대의 주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루소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원죄의 교리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인즉 우리 인간은 죄인된 존재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인간의 죄성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존재로 태어난 것이며 기존 사회의 간섭, 관례와 요구를 통해 가해지는 압력이 그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권위, 학교, 교회, 뭐 한 정부로서의 권위, 그 권위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막 아까 뭐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에게 막 이렇게 막 날뛰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할 때라고 할 때 그 가정이라든가 그 교육,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든가 학교 그런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아이들의 그런 습성을 이렇게 억누르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양육하고 가게 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권위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권위 체계, 이런 environment 자체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참된 자아를 못 이루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루소와 데카르트의 이런 철학적 사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그 모순이 뭔지를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참된 자아가 발견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내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은 내 자아, 이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된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진실된이라는 사람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외면적으로 행동하고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더 표출하느냐, 그거에 이제 달려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극단적인 예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서 주장하는 우리의 내면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그럼 옳은 거다라고 할 때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삶이냐라고 물을 때 몇 가지 좀 극단적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간데 수잔을 굉장히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 미움을 그대로 표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폭력적인 형태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잔을 때리던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살인을 행하던가 그게 그럼 과연 건강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면의 감정대로 행한다는 게 얼마나 뭐 자기는 만족하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극체적인 예로 만약에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수잔이랑 결혼 생활을 잘하다가 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내 가정은 당연히 파탄이 날 거고요. 수잔이라든가 리나나 예나는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면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게 내 딴엔 좋을 수 몰라도 이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든 외부적 관계적 요소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가 개인의 범주에 정의된다면 결국 외부적 기관뿐만 아니라 타인들 또한 나의 진정한 자아를 침범할 수 있는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관계적 요소를 부인하게. 근데 이 관계적 요소를 과연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관계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관계적 요소를 갖고 태어나죠.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결국에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관계라는 정말로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관계적 요소를 그냥 하나의 위협으로밖에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우리 모든 내면적 감정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내면적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하나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내면적 감정 생각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쓴 그 기독교 교부라고 하나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교부인데
그것이 그 고백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에 대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론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이런 감정 자체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관점 모두 이 기독교 관점이든 아니면 이 그 익스프레시브 인디비주얼리즘이든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이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분명한 차이점은 이 내면의 생각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느냐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절대적인 의미와 권위를 부여하죠. 반면에 성경적 관점에서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적,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적 객관적 진리에 비추어 진단하고 때로는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아니면 이게 맞은 거냐 틀린 거냐를 판단하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과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면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외부적 권위 안에서 내면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 성경 구절을 예로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면을 살피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실제 현실에 자신의 감정을 비추어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에 내면의 생각과 삶을 순응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성화의 삶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곱비 벌린 망아지 마냥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과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형상대로 우리 여기 confor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플라스틱 제가 산업 디자인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조 광장을 보면은 이 틀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플라스틱을 넣으면은 그 플라스틱이 맨 처음에 이게 녹은 상태에서 있다가 이게 힘이 딱 가해지면서 이 형상대로 이렇게 딱 틀대로 이렇게 짜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플라스틱 형상이 맨 처음에 이렇게 무형태로 있다가 무형태가 이게 어떤 그냥 불규칙적인 형태로 있다가 그 압력이 가해지면서 그 형태로 딱 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컨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곧 이렇게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틀대로 형상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맞는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좀 더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세상적인 사상은 심리적 확신을 타협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모든 외적 현실이 이에 순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기서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성경적 예를 보면은 먼저 시편 26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게 테스트일 거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test my heart and my mind.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을 살피세요. 말 그대로 감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그 절대적인 객관적 진리 안에 이렇게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틀에 이렇게 맞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의 것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순응의 과정은 때로는 내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그 안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로마서 7장을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나타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나는 육신의 종육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죄성을 가지고로서.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내 뜻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으면서도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 보는도다. 그래서 내 이 죄성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게 내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며 욕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보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갈등,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서로가 이렇게 거스리고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이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너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육체의 종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내면적 감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진리 안에 분명히 그것을 비춰봐야 되고 그것에 이제 순응하는 컨폼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 않다라는 거죠. 그가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고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부의 배경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후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이 책의 후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리 맛보기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공부의 배경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권위와 교육의 분명한 필요와 목적성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권위 체계의 목적이 뭐냐? 물론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든 뭐든 뭐 굉장히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 권위를 남용하는 복을 보게 되고 부모 같은 경우에도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뭐 리나 얘한테 뭐 심부름 같은 거, 야 리나야 물 좀 가져와 그런 거 할 때 왜 가져와야 돼 그러면 그냥 아빠 말이니까 해야 돼 하면서 나의 게으름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라는 권위를 이렇게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항상 이런 권위를 이렇게 남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권위의 목적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분명히 보게 될 건데, 물론 이제 그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자기의 그 잘못된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뭐 폐지하고 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 권위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목적성과 그 기능성을 이제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게 말씀의 분명한 기준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진리에 우리의 삶을 순응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그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되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정의 굉장히 그 권위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에 이런 사실이 굉장히 잘 나타나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선한 도리를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삶의 도리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쵸 가정 안에서 분명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너희 부모가 가르치는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라. 훈계를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그 가정의 그 권위와 그 가르침의 분명한 목적이 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로나 우루나 치루치지 않고 그 정직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양육하고 그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훈련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문.